(2부) 첫 번째 순서로 이희철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서울신학대학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지금 손호능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마복음 연구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과분한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제 나름대로의 저의 한계와 그리고 또한 이 도마복음에 대한 관심과 또 도마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저는 실천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게 추상적이기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고 뭐 이러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복음을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이제 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도마가 나오는 부분들이 한 4군데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다 쓰지는 못했지만은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도마의 행적, 그 표현, 그런 것들하고 또 도마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어록에 표현된 것하고를 비교해 볼 때에 도마복음이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실천적이고 좀 실용적이고 또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판단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여기다 좀 써보려고 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여기다가 쓴 것을 조금씩 읽으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8페이지에 보면은 이 몸에 대한 요한복음과 도마복음의 다른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과 달리 도마복음은 몸, 즉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록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과 도마복음 13절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그 표현 자체가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물과 마시는 자를, 물이라는 거하고 마시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구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도마복음은 물과 마시는 그 사람을 일체화시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시는 자가 물을 마셔도 물은 여전히 솟아나는 샘물로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반면에 도마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은 취하여라고 표현했거든요. 취하여 물과 일체가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한다라는 표현은 물과 몸이 일체가 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부터 마셔 취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신체적인 현상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몸과 정신이 완전히 취한 상태가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생이 아닌가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도마복음은 몸의 은유적 표현인
취한다를 사용하여서 변화, 즉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라는 선포는 무슨 뜻인가? 오강남에 의하면은 이것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도마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일체가 된다. 그리고 도마복음 그 처음에 나오는 말에서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디드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디드모 헬라어이고 도마는 시리아어인데 두 단어가 모두 쌍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강남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쌍둥이라는 설이 있지만은 그 깨달음을 하면은 모두가 예수님의 쌍둥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취하는 게 된다는 것의 뜻은 깨달음의 경험을 하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취할 정도로 마시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쌍둥이의 하나가 되는 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것들은 다 넘어가고요. 뒤에 것들 5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5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도마복음은 깨달음, 즉 그노시스라는 그 영지에 의해서 구원을 담고 있는 문헌입니다. 서원에서 기록하였듯이 여기서 기록한 게 바로 이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드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이라. 이 도마복음은 도마가 받아 적은 예수님의 어록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은 우리 구자만의 말하기를 깨달음이란 몸과 마음을 자기와 동일시하던 에고 거짓된 나가 꿈과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며 영원한 참 나가 실상임을 자각하는 하나 됩니다. 따라서 도마복음의 가르침은 이원성인 거짓 나를 제거하면 하나인 참 나를 회복하여서 온 세상에 충만한 신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자만에게 깨달음은 마음과 몸도 중요하지만 그에 매이지 말고 더 중요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저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구자만은 분석 심리학적인 언어를 조금 사용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요, 일단 깨달음은 궁극적으로 창조된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도마복음의 예수님 어록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 있습니다. 아까 가천호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만 있다면은 범신론이 될 수 있고, 우리 밖에만 있다면은 초월을 강조해서 초자연주의적인 신론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강남은 도마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말을
세 번만 나오고 나라 또는 아버지의 나라로 대부분 나오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라는 단어의 사용이 초월성을 배제하고 구체성을 확장시키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마복음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그 현실성을 머물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 그리고 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상이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복음에서는 구체적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실용적인 도마의 사상이 여기에 담겨진 문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도마의 모습을 의심이 많은 도마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좀 실용적인 도마의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더 넘겨버리고요. 5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밑에서 5번째 줄에 있는 건데요. 도마복음 3절 전반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곳에 대한 예수님의 어록을 담고 있는데 도마복음의 3절 후반부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예수님의 어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록의 뒤에 자신의 깨달음에 대한 어록이 따라오는 것이 우연일 수는 있겠지만은요, 저는 성서학자가 아니라서 이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깊은 학문적 연관성은 없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용적인 도마의 사상이 내포되어 있어서 도마복음 3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자기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공관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와 상관없는 하늘 또는 바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과 밖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복음 3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공간 지각이 가능한 현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 자신을 알라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권하면서 자신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가난 그 자체라고 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실 실용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단어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 3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자신을 동시에 공간화 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 아까 가천노 박사님은 깨달음, 알아차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알아차림에 제가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하면서 알아차림이 저는 몸 밖에서 알아차림은 있을 수 없다. 몸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안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 즉 신체적 감각으로 세상을 깨달을 때에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몸의 감각적 활동으로 가능합니다. 깨달음은 초월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통해 경험되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몸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서 몸과 영혼은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에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논하여진 내용들을 볼 때에 함축적인 의미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몸은 영혼과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알아차리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전인적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세상,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 깨달음은 인지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인간의 몸을 떠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감각에서 시작하는 깨달음은 몸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을 전반적으로 깨달도록 돕습니다. 몸의 감각은 인지적 명령을 듣지 않는 자율신경계를 포함하고 인지적 과정보다 신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몸의 감각에 열려 있을 때에 인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사건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 폭력, 전쟁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불평등에 대한 감각적 알아차림을 돕습니다. 인지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을 몸의 감각이 대응하게 됩니다. 목회 상담에서 적용을 한다면은 몸의 목회 신학을 토대로 하여 상담 중에 내담자에게 몸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고 몸의 감각에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실에서 내담자가 눈을 감고 몸의 감각, 심장 소리라든지 숨소리라든지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서 눈을 뜨고 시각적으로 보게 하는 거, 주위를 보게 하는 거,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주게 하는 거, 이러한 작업의 반복이 몸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주위 환경에 개방적으로 알아차리고 관계하게 돕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해리 현상이나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칩거하는 트라우마 생존자나 대인기피증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더욱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몸의 소리에 집중하면 감각적으로 안정감을 찾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발을 안정되게 디디고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알아차리는 단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복음에 나타난 몸의 언어를 통한 예수님의 어록은 초월성과 현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현현하였듯이 도마복음 속에 담겨진 몸의 언어를 통한 예수님의 어록은 깨달음을 통해 초월적인 예수님과 현실적 한계에 속한 인간의 일체가 되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도마복음이 가르쳐주는 몸의 언어를 통한 일체 자체, 그러니까 영혼, 몸, 하나님, 공동체가 일체가 되는 것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기초한 목회 신학을 발전시켜서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고 돌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 목회 상담적 접근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쓰면서 도마복음이 사실 신학적인 작업을 통하여서 목회 상담의 어떤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제일 고마운 게 시간 지켜주고 특히 이렇게 5분씩이나 당겨서 이렇게 끝내주시면 굉장히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조재영 박사님, 지금 강서대학에서 연구교수로 활동하면서 우리 도마복음 연구의 총무로 아주 수고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문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재영이라고 하고요. 강서대학교 옛날 그리스도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로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제에 대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도마복음 연구의 총무도 하고 있고 신약학계 총무도 하고 있고 여러 학계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철 우리 박사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영지주에 관한 논문 한 10개 정도를 썼어요. 그 등재지에 KC에. 근데 오늘 발표한 5명 중에서 아무도 제 걸 안 하고 오직 이철 박사님만 제 논문 하나를 인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지주의라고 2020년에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이 언급이 없어서 우리 학계 한국 지형이 외국 학자들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국내 학자들은 별로 안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 이 논문, 우리 이철 박사님의 논문은 일단 도마복음의 몇몇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목회 상담에 적용할 어떤 그 함의를 찾았다는 그 시도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구스타프 칼 융이 그 Seven Sermons to the Death 그러니까 이게 나간마디 문서가 발견되기 이전에 자기 정신학, 정신 상담 이거의 원형을 이제 이 몇몇 단편 영주지 문헌에서 찾아서 그걸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칼 융은 우리 정신의학계도 정신 분석학에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영주지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융사본이라고 그분에게 헌정된 그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철 박사님 논문은 그 트라우마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몸에 집중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음에 주목하여 그 도마복음에 나타난 몸의 언어를 통한 예수님의 어록은 초월성과 현실을 연결하는 도움을 준다라고 주장해서 기존 이제 학자들이 그 옷을 벗는 행위를 세리가 아니라 세례 의식이나 죄를 지은 후에 생기는 부끄러움으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나체의 부끄러움은 죄를 짓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철 박사님은 그 부분을 좀 더 새롭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장 25절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 자체는 원래부터 있었다. 죄를 짓기 이전부터 그런 관점을 보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 논문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의 감정은 어떤 개인이 처해 있는 관계적 맥락과 사회적 정을 돌아보라고 호소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감정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악을 돌아보는 신호이다라고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제시해 주셔서 아마 이제 목회 상담학 쪽에서 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 상담학적 접근을 하지만 저는 신학 성서학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일단 연구 방법론과 이런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저희 신학적 성서학적 방법에서 좀 많이 다루지 않으셔서 그 한계 있지만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민경식 교수님이 사실은 보물평에도 한국의 대가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서 사본이 가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단편으로는 200년 2세기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본으로 실제로 신약성서 전체 그 사본으로 남아 있는 건 4세기 5세기 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70년에 기록됐다 했지만 그 70년대 건 없어요. 우리는 그냥 4세기 5세기 거 사본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간마디 문서의 꼽투어 기록 연대가 한 3세기 4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정경 복음서랑 거의 그 사본의 연대는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옥스니쿠스 사본 같은 거는 2세기로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이 영지주의나 나간 문서가 정경 복음서 못지않게 사본의 어떤
우월성, 고대성 이건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도마복음의 연대 문제가 중요합니다. 1세기냐 2세기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 학계 이제 많은 학자들은 2세기 중반에 기록되었던 도마복음 원래 그 그리스 사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희 선생님이었던 그레고리 랄리나 몇몇 학자들은 1세기를 그리고 소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1세기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복음의 어떤 부분들은 왜냐하면 도마복음의 반 이상이 정경 복음에 전혀 안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체 또는 큐와 비슷한 그런 어록의 어떤 걸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서 이전 또는 복음서와 비슷한 연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자인데 그렇다 보면은 왜 그럼 도마복음서 왜 중요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아시겠지만 마태, 누가, 요한이 다 1세기 말 2세기 초에 기록되었고 다 마가나 큐를 근거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도마복음까지 가세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역사적 예수가 정말 무엇을 얘기했는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앞에 발표하신 분들 인간의 본성이나 하나님 이런 다 얘기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도마복음도 영지주의 문헌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 벤틀리 라이틀이라든가 아니면 카렌 킹이라든가 그레고리 랄리나 그리고 그 마빈 메어는 저와 시주 동문이고 저도 많이 만났거든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은 도마복음을 다 영지주의 문헌으로 놔요. 영지주의 문헌이다. 왜냐하면 거의 영지주의를 정의하는 몇 가지 그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 그러나요? 카렌 킹은 한 10개 정도 얘기했고 그러나 이제 그레고리 랄리 선생님 2개로 딱 정의를 했어요. 하나는 모나드, 하나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느냐. 두 번째는 journey of soul, 영혼에 대한 그 개념이 있느냐. 근데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 도마복음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분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추게 나갈 수 있는 근거.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굉장히 니케아 공예부터 모든 공예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신학화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 신학화의 작업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정해놓은 카테고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근데 도마복음은 그 2000년 동안 이루어놓은 그 어떤 소위 말하는 닥트린 그 교리를 깨부수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상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좀 그래서 원자폭탄이라는 누가 말했잖아요. 우리 성서학에 따르고 원자폭탄이다. 이게 1945년에 발견된 나가한마디 문서 그 안에 있는 도마복음이라고 했던 거. 이제 그러한 중요성들을 우리는 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마 다양하게 그러니까는 이 도마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함의들 그리고 물론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1세기 설이냐 2세기 설이냐 그리고 물론 영지주의 문서냐 아니냐.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사가 그 버저 피어슨이에요. 이게 그 캘리포니아 그 UC 산타바바라에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영지주의 연구가인데 이분이 희한하게 도마복음 영지주의에서 빼더라고요. 그럼 최근에 바토 어만 같은 경우에도 거기 좀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영지주의 대가들 꼽도에서 번역해 제임스 라빈스부터 해서 모든 분들은 도마복음은 당연히 영지주의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아마 영지주의 문서냐 아니냐, 1세기냐 2세기냐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저는 영지주의 문서고 1세기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런 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이 도마복음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한스 요한스가 나스틱 릴리전 영지주의 종교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서 기독교에만 딱 한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그런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추구한 모든 종교와 함께 연합하고 소위 말하는 좀 에큐메니칼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도마복음이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논평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